저희가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팔복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8가지 행복한 삶의 비결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특별히 팔복은 8가지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었다면, 뒤에 5번째 복부터 8번째 복까지는 사람 사이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청결함도 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다루어진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8번째 복인 청결함에 대해서, 청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왜 청결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청결함의 의미예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청결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먼저 우리가 오늘 보면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몸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방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디가 청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은 마음은 어디 있느냐 묻는다면 보통 가슴을 이야기해요. 가슴에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에게 마음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다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머리에 있다라고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우리는 훨씬 더 감성적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러면 사고의 변화를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마음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은 뭐냐면 내면의 상태, 내적 자아를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은 뭐라고요? 내면의 상태, 내적 자아인 인격, 이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율법이란 걸 만들고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 그런 거죠. 오늘 주일이죠. 주일이면 유대인들은 주일 전날 안식일을 지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안식일이 된 거죠. 야,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쉰다는데 그럼 식당은 어떡하지? 밥은 어떻게 먹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식당이 열더래요. 안식일인데도. 그래서 열어서 같이 주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문을 하면 받아 적어야 되잖아요. 뭘 시켰는지. 받아 적지는 않아요. 받아 적지는 않고 엉뚱한 음식을 갖고 온 거예요. 야, 왜 너 안 받아 적냐? 물었더니만 안식일이라서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식당 문을 열어도 되는데 글 쓰는 건 안 돼. 왜냐하면 안식일 규정에 쓰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뭘 했냐면 다양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철저히 뭐 한 거예요?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거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들었지만, 너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지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그를 죽이는 거다. 예수님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외적인 행동과 태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나 너희가 깨끗해질 것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로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로마는 굉장히 법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로마는 유럽과 중동 지방을 다 다스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역의 문화권은 로마의 문화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법을 중요시 여겼어요.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면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사회가 선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만큼 법은 뭡니까? 외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거죠.
로마 사람들도 여전히 뭐에 관심을 가졌어요? 외적인 행동과 형식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까? 외모에 대해서,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외모를 중시 여기죠. 그래서 강남역 같은 데 가면 막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성형수술하러 오신 분들, 그리고 성형수술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외모에 대해서, 외모를 꾸미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외국에서 심지어 여행을 와서 성형수술을 받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외모를 가꾸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외모를 이렇게 가꾸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가꾸고 아름다운 내적인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돌아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내면의 모습보다는 외적인 모습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너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다. 외적인 모습과 외형이 아니라 마음과 내면의 모습을, 내적 자아를 너희가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죠. 우리도 어때요? 여러분들은 정말 외모와 내면의 모습, 외모와 내면 뭘 더 중요시 여기세요? 정말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세요? 올 한 해 우리 여러분 2월 달이잖아요. 2월 달이니까 1월 연초 25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목적을 세웠겠죠.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세웠을 겁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개인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을 거예요. 일에 좀 더 성과를 내고, 학교 성적이 오르고, 좋은 사람 만나 연애를 하고, 이런 목표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내면의 내 성숙을 위해서 얼마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해는 내가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지. 올해는 좀 더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지. 올해는 좀 더 내가 포용심이 넓은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내면의 어떤 성숙을 위해서 목표로 삼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외적인 모습과 외모만을 중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히 돌아봐야 돼요. 한번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게 됐어요. 그 교회 가서 새롭게 부임해서 사역하게 됐어요. 근데 부임하기 전에 뭘 했냐면 교회 앞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마치 노숙자처럼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말을 거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서 부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서로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고 서로의 내면의 모습을 중시 여기고 정말 내면의 모습을 보고 내면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러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시 여기고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지. 그러면 왜 우리가 내면의 모습을, 내적 자아를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일을 해야 될까요? 왜 마음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평준화라는 말을 아세요? 평준화라는 말은 모두가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뭐가 돼요? 우리가 평준화가 돼요. 우선 외모가 평준화가 되죠. 젊었을 땐 누가 예쁘고 누가 못생겼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 외모의 차이가 점점 없어집니다. 점점 없어져요. 다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도 마찬가지죠. 젊었을 땐 누가 똑똑하네, 누가 뭐하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게 점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 나오면 좋죠. 그런데 좋은 대학교 나왔다는 게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것도 평생의 자랑 아닙니다. 그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다 평준화가 돼요.
내가 이런 것들만 초점을 맞추고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의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평준화가 되고 내리막길 걸어가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다 평준화가 되는데 평준화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인격이에요. 우리의 인격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 마음을 강조합니까? 결국에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외적 모습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볼 줄 알고 내면의 모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면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고 갖고 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면의 성숙을 추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외모보다 내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외모보다 마음인걸? 마음을 더 아름답게 갖고 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5절 8절 말씀이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은 내적인 내면의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 이 청결하다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청결하다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카타로스라는 단어예요. 카타로스.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첫 번째는 그럴 때 쓰여요.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예를 들어서 옷이 있어요. 옷이 있는데 더러운 것이 묻어요. 지저분한 것이 묻어요. 그럼 더럽잖아요. 이 더러운 옷과 구분해서 깨끗한 옷을 지칭할 때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는 깨끗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청결이란 건 뭐냐? 더러운 것이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청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청결은 단순히 깨끗하다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청결이 또다시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순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금 아시죠? 여러분 금이 있는데 금이라고 다 똑같은 금입니까? 잘 모르시죠? 금과 돈에 관심이 없어서 오직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 금에는 순금도 있고 18K도 있고 14K도 있고 막 그렇대요. 16K가인가요? 왜 이런 구분이 있을까요? 순도. 이 금에 금이 진짜 얼만큼 들어있느냐를 지칭할 때 쓰는 게 이게 순도죠. 이 카타로스는 이 순수하다, 완벽하게 금으로 되어 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깨끗한, 순수한 상태. 그래서 청결은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순수하다, 순도가 100%다 이럴 때도 카타로스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청결의 의미는 깨끗하다와 더불어 순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청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실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진실하다. 좀 다르게 말하면 가식이 없다, 겉과 속이 같다, 진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책망했냐면 너희가 왜 외식하느냐라고 책망했어요. 너희가 왜 외식하느냐? 외식한다는 것은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외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사람 사이와 관계를 맺을 때 가면을 쓰고 연기하냐는 거예요. 왜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꾸미고 허례허식으로 사람들을 만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타로스,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이 외식과 가식과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음과 겉모습이 동일한 상태, 진실한 상태, 진실한 마음, 그것을 청결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이. 겉모습으로 겉으로만 이 사람을 나이스하게 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한 사람을 대하고 진심을 한 사람을 사랑하고 진심을 한 사람을 진실되게 관계를 맺고 사람들 사이에 진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잖아요.
우리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진실이, 정직이,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관계가 주는 풍요로움을,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진실하게 대하려고 했는가. 진심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했느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 제리 화이트라는 분이 쓴 정직, 도덕, 양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뭘 지적하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지적을 해요. 어떤 오해를 지적을 하냐면 사람들은 흔히 거짓말이나 부정직한 것을 재능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직한 사람들의 심리를 조사해 보면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막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요. 그건 내가 똑똑해서 남들처럼 멍청히 사는 게 아니야. 순수하게 세상을 살면 어떻게 돼? 이렇게 꾸미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거짓과 부정직한 삶이 훨씬 더 이득이 많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정직하고 거짓되고 덜 도덕적이면 더 일에 성공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포춘지라는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잡지예요. 그래서 이 잡지에는 정기적으로 뭘 선정을 하냐면 최고의 기업, 최고의 경영인을 선정해서 발표를 해요. 그 올해 기업 순위 누가 1등이다 뭐 이런 거 발표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포춘지에서 최고의 경영인, 정말 기업을 잘 경영하는 사람들 100명을 선정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뭘 조사해봤냐면 이 사람들이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당신들이 정말 이렇게 위대하게 기업을 했는데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라고 했는데 질문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 회사를 경영할 때, 고객을 대할 때, 또 직원들을 대할 때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자신들의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정직만이 정상에 오를 수 있게 하고 거짓이 되는 순간부터 있게 하고 거짓이 나오는 순간부터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진실된 마음을 품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미국의 역사학자 한 900명, 800명 정도가 모였어요. 모여서 뭘 조사했냐면 조지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빌 클린턴까지 41명의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걸 랭킹을 매겼어요. 그래서 누가 더 위대한 대통령인지. 그래서 대통령 평가 보고서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대통령의 지도력과 정직성은 정비례했어요. 그러니까 더 훌륭한 대통령이 된 사람일수록 더 정직했다는 거예요. 더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서로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 할 것이라고요? 너희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 난 얼마나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대하려고 하는가? 난 얼마나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대하려고 하는가? 조금 진실되게 서로에게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정말 어쩌면 세상은 거짓된 사람이 더 잘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은 정말 진실하지 않은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을 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도 그걸 알아요. 여러분, 정말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시 서로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서로를 대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실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실되이 서로에게 행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나 또 교회 공동체에서나 또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나 아니면 나랑 모르는 사람에게도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태도의 삶의 태도를 갖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진실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굴 만나든지 진실되게 대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 청결한 마음이 주는 유익이에요.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이 청결해지면 진실된 마음을 가지면 너희가 복받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세요. 볼 수 없어요, 눈으로는. 따라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본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아까 하나님의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카타로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카타르시스가 나왔어요. 카타르시스는 심리학이나 문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기쁨과 희열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카타르시스는 기쁨과 희열인데 이 기쁨과 희열은 언제 느끼느냐? 내 감추어졌던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내 숨겨졌던 눈물을 흘릴 때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그래서 마음이 정화되는 것, 청결해지는 게 삶의 기쁨이다, 행복의 원천이다 라고 세상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카타로스, 카타르시스, 이거는 신약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청결이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였던 용어예요. 제사와 관계에 대해서 쓰였던 용어예요. 구약시대 때는 어땠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이나 성소에 나아갈 때 뭘 하냐면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통해서 내가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대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결하다는 건 뭐냐?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거예요. 고대사에서 왕은 아무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얼굴을 보고 왕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한 기회이자 특권이었어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깨끗이 하면, 진실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왕을 대면하는 그런 특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세상이 말할 때 인간관계는 나와 너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거잖아요. 야, 너희가 서로 인간관계 맺을 때 진실된 마음을 가져. 진실하게 서로에게 대해봐. 그럼 너희 관계가 풍요로워질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실된 마음의 태도로, 진실된 자세로 이 사람을 대해요. 그럼 상대방이 저에게 진실된 자세로 대할까요? 안 대할까요? 제가 진실되게 하면 그 사람도 저에게 진실되게 할까요?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직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실되게 내가 요를 내요. 진실된 마음은 요를 내요. 진실하게 대접해요. 그래도 사람들은 평점을 나쁘게 줄 수 있어요. 내가 진실되게 대해도 그 사람도 나에게 진실되게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진실되게 대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왜요? 손해니까.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한다고, 진정성 있게 대한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진정성 있게 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기독교인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관계에 대해서 나와 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진실되게 대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진실되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갚아주세요. 너희가 진실되게 대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다 갚아줄 거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최태섭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리회사 사장이에요. 그래서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사장으로 이 한국유리공업회사를 창업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유리를 수출하면서 많은 초창기 한국 경제 발전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있다고 책에서 씁니다. 그건 뭘까요? 이분이 원래는 뭘 했냐면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나 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작은 사업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뭐가 터졌냐면 6.25가 터졌어요. 6.25가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서울에 사업할 때 6.25가 터질 쯤에 은행에서 융자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융자를 받았는데 그 빚을 갚아야 될 날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6.25 전쟁이 일어나자 뭘 했냐면 자기가 빌린 돈을 은행에 갚기 위해서 은행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만 은행 직원이 한심하게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돈 될 만한 거 다 뭐든지 챙겨서 떠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돈을 갚겠다고 은행에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이런 얘기했대요. 아니 빌린 돈을 갚겠다고요? 지금 전쟁 나서 저희도 자기의 융자 장부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은행도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장부를 다 부산으로 지금 옮겼어요. 그리고 당신이 빚을 졌는지 안 졌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그랬대.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은행이 당신에게 나한테 돈을 빌려줬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장부도 잊어버렸을지 알 수도 없고 그냥 가라는데. 그런데 그때에 이분에게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을 생각났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헌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래서 그 생각을 했대요. 마음이 청결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니라고. 나는 아무튼 돈을 빌렸고 오늘 갚아야 될 날이고 나도 피난 가야 되니까 당신들이 돈 받으라고. 알아서 하라고. 나는 돈 갚았다고. 영수증이 하나 써달라고. 당신이 돈 받았다는. 그래서 그 영수증을 받고 나왔대.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날 내가 빌린 돈을 갚았는데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피난을 갔잖아요. 피난을 갔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뭘 했냐면 제주도에 내려가서 수산업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수산업을 시작을 했는데 군대에다가 싱싱한 생선을 납품하는 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이 좀 잘 됐어요. 잘 되다 보니까 사업이 성장해서 이제는 배를 좀 사야겠는데 하고 원양어선 하나 사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원양어선 배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융자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막 끝났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너무 불안전하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걸 거의 안 했던 때예요. 그런데 자기가 융자를 받으러 간 거예요. 담보도 없이. 그런데 은행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대요. 왜 빌려줬을까요? 그분이 6.25 전쟁 때 돈을 갚았잖아요. 그랬더니 은행가에서는 소문이 났대요. 전설처럼. 전쟁이 났는데 돈 갚는 사람이 있대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이후에 은행장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우리에게 담보 맡길 필요 없다고. 당신 같은 정직한 사람이면 우리가 언제든지 돈 빌려줄 거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은행 융자 받는 게 너무 쉬웠대요. 자기.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손해 갔잖아요. 어리석은 일 같잖아요. 여러분 전쟁 났는데 무슨 돈을 갖고 갑니까?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 다 알고 내가 다 갚아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잖아요. 정직하게 대하잖아요. 뭔가 성실하게 사람들한테 대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사람에게 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 내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진실되게 대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진실되게 대화하고 세상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좀 더 진실되게 대하고 정말 그렇게 노력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